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워함으로 이전으로 애굽으로 나의 옛생활로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더 깊은 설교, 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 속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단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도 기억을 해보니까 이 야단을 들었던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어릴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에게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당이 넓은 시골집, 대문이 없는 문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야단을 엄청 화를 내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좋아하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기억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개인으로 이렇게 야단을 치기보다는 단체로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이 학교가 디귿자 모양이었는데 앞 건물과 뒷 건물을 연결하는 긴 복도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반은 다 집에 갔는데 우리 반만 남아서 복도에 쪼로롬이 일렬로 서서 엎드려 버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버쳐 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고 왼발을 들고 이렇게 10분 정도 벌을 서거나 기마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다든지 이런 지금 다 기억도 안 나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단체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중학생 되었다고 간짜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 또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20일을 그 시내산에 더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수를 세게 되는데 민수기 전체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두 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8년 정도 지나서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계수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래서 민수기 1장이 출애굽한 1세대의 총수이고 이로부터 광야 38년 10개월을 지내고 모압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센 것. 그래서 이렇게 넘버스라는 민수기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는데 이 민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이기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겁을 먹고 미리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신명기 말씀에 있는데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느 길로 가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를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지역을 돌아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의 보고가 문제가 됩니다.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나머지 10명은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다. 심지어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심지어 다른 리더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난리가 아닌 거죠.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하나님의 500년에 걸쳐서 준비한 일이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이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 주변에서 40년을 헤매고 돕니다. 이들이 겁먹고 이로 인해서 그 정탐한 이들 또 그로 인해서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죠. 민수기 14장 36절 37절인데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이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갑자기 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우리가 뛰쳐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 가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무시하고 또 갑니다. 2번이나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까지가 제가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야를 제대로 경험한 강야 1세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40년간 강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드디어 정탐꾼이 이르렀던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그 사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고 강야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강야 2세대들이 강야에서 태어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합니다. 강야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한 행동,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물을 순순히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바위를 쳐서 하나님이 분노한 것처럼 표를 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강야 2세대가 드디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한 전쟁은 아닙니다. 이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이 가나안 남쪽 평야지대인 네게부에 사는 가나안 사람, 특별히 아라스의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다림 길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생포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우리가 승리케 하면 이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민수기 21장 2절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이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서원을 들어주시죠. 그 성읍을 다 멸하고 호르마, 완전한 멸함, 계멸이라고 짓습니다.
호르마 앞에도 있었죠. 강야 1세대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나갔다가 완전 대패했던 곳, 계멸, 호르마입니다. 강야 2세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에 나가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했을 때 오히려 대패하게 되었지만 순종함으로, 소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대승을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땅, 호르마였죠. 문제는 이후에 생깁니다. 백성이 이렇게 승리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세대, 가데스 바네아의 그 보고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쪽으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고 약속하지만 에돔 왕은 듣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한 상황들, 애굽 백성들이 다 죽은 상황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군대를 이렇게 전면에 배치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에돔과 전쟁을 치르지 않는 에돔의 북쪽 강야시대로 힘들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쏟아지죠.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 하찮은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나입니다. 은혜의 음식을 이제는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주어진 그 은혜의 음식, 그 은혜를 이제는 하찮게 여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불뱀, 물리면 불이 나듯이 독이 퍼져 죽게 하는 뱀을, 독사죠. 보냅니다. 이 불뱀에 물린 이들이 독이 퍼져 죽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찾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 복음의 능력 속죄가 있습니다. 불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불평, 불만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야단인 셈입니다. 이에 비해 놋뱀은 그러한 심판에 대한 해결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입니다. 놋뱀은 백성을 성결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하죠.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본 사람, 독이 사라졌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서 속죄가 갖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놋뱀을 본 자,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게 된 이유, 불순종 때문이죠. 이스라엘 불순종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40년이라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죽지 않고 그들은 강야 40년 기간 동안 강야 1세대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강야 2세대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 다시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 부모 세대가 계멸당했던 호르마에서 하나님께서 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오히려 계멸시켰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워함으로 이전으로 애굽으로 나의 옛생활로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살 궁리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의 안위만 남게 된 모습이죠. 나의 두려움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불순종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를 계멸로 몰고 갈 따름입니다. 실패와 계멸의 호르마로 인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순종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은 대적들을 계멸시켰습니다. 대승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호르마로 인도받은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대승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놋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우리로 속죄로 이끕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서 속죄는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속죄하심으로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는 과정이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에 휩싸여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노뱀을 본 자, 돌이키는 자는 죽음을 면합니다. 독이 해독되죠. 생명을 얻게 되고 성결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케 빚어 가십니다. 광야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죠. 이스라엘 광야 2세대,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으신 겁니다. 이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야단치는 이유, 우리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야단을 치신 이유, 그들로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 2세대, 그들이 서원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늘상 주어지는 그 일상의 은혜, 만나가 하찮은 것이라고 그 은혜를 내팽개치면 우리에게 광야 40년과 같은 집행유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케 빚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케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성결케 빚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